너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음이 담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이 담대한 마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담대한 마음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의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 왕은 한때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조문과 위로의 뜻으로 이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와 같은 선의는 전혀 뜻밖의 반응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에 도착하자 이 암몬의 고관들이 한운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사절단을 당신에게 보낸 것은 당신의 아버지에게 조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하는 스파이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너무나 엉뚱한 그런 경고를 하게 됩니다. 한우는 이들의 말을 또 철석같이 믿고 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들의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또 옷을 엉덩이까지 다 잘라 훤히 드러나도록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사실 뭐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치욕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먼 데서 누군가에게 조문을 하기 왔는데 그 상주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행한다면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모욕이고 치욕적인 일이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뭐 말할 수 없이 분노했지만 일단은 먼저 이 수모를 당한 신하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이 암몬 자손은 자기가 자기 죄를 알았는지 자기들이 행한 일들 때문에 다윗이 자신들을 공격해 올 것을 예상해서 이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해서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뜻밖의 전쟁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요압과 또 그의 동생 아비새를 중심으로 하여 군대를 편성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 아비새와 그 군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게 될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요압은 이 아람 군대를 다 대파시키고 또 아비새도 암몬군을 무찌릅니다. 이 패한 아람 군대는 다시 병력을 소집하지만 이번에는 다윗 왕이 직접 출정해서 이 아람 군대를 철저하게 무찌르고 그들의 장군 소밥을 죽이면서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그리고는 아람 군대는 다시는 암몬 군대를 돕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또 가정,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나라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교회를 위협하는 또 압박하는 이 다양한 이름의 암몬 족속과 아람 족속들이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불안일 수도 있고요, 또 입시, 또는 진로, 직장, 정치, 사회적인 불안정, 또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 세계관을 시험하고 또 공격하는 문화적, 시대적 흐름 등과 같은 다양한 이름의 아람 족속과 암몬 족속과의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압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요, 이 마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갖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집 밖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도 안 나가는 게요,
마음이 두근두근 떨려가지고 사람을 못 만납니다. 집 밖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아니 심지어 자기 방 바깥을 나가기가 어려워합니다. 두근두근 마음이 그냥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이 마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이 마음의 담대한 힘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이 어떤 전쟁이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고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이 마음의 힘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힘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의 힘이 떨어지고 담대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의 힘이, 그 담대함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마음의 힘을 표현하는 다양한 영어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릿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릿. 이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자기가 해내야 하는 일들을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이 마음 근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팔에 근육이 있잖아요. 다리에 근육이 있잖아요. 이 마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근육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바로 이 마음의 근력. 어떤 상황에서도 떨리지 않고. 그래서 시험도요, 이 그릿이 있는 사람이 시험을 잘 봅니다. 일단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찍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릿. 마음의 담대함입니다. 시험 결과에도 그릿이 있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결과가 자신의 삶을 요동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요동함이 없게 만드는 그 마음의 근력을 그릿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릿이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릿이 클수록 그 사람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 우리 그릇이 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것들을 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엔젤라 더크워스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을 시작하면서 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가? IQ도 지능도 너무 좋고 또 놀라운 재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왜 최고에 오르지 못하는가? 오히려 재능이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들을 일구어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 그녀의 결국 결론은 뭐냐면 그릿입니다. 그릿. 2004년 7월에 이 더크워스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한 이 신입생 전원을 상대로 그 사람들의 그릿 지수를 평가했습니다. 이 웨스트포인트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최고의 대학 중 하나로 손꼽히는 그런 대학이지만 그러나 이 최고의 대학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아주 독보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웨스트포인트에만 있는 이 비스트 배럭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훈련이에요. 이 비스트 배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따지면 야수의 병영이라는 뜻입니다. 야수가 사는 병영. 쉽게 말하면 민간인들이 입학을 해서 이들을 야수로 바꾸는 그런 지옥 훈련을 비스트 배럭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웨스트포인트의 가장 핵심적인 독보적인 프로그램이죠. 이 훈련을 치르는 6주 동안 신입생들은 민간인의 탈을 완전히 벗고 군인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군 관례와 예절을 배우고요. 아주 엄혹한 야외 훈련에 참가합니다. 이 훈련을 받아본 대부분의 생도들은 이 야수 같은 훈련을 자기 인생에서 마주한 최고로 어려운 시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생도들이 이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최고의 학과 공부를 받게 되고 또 군 지도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신체 단련으로 이 4년간의 학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또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중도에 탈락을 하고 학교를 떠나기도 합니다.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앤젤라 더크워스는 이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과 중도에 탈락한 학생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과연 무엇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만든 기준인가 연구해 보았습니다. 대입 입학 점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릿 때문이었습니다. 군 훈련에 적응하고 또 혹독한 훈련에 살아나는 것은 두뇌의 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힘하고만 전적으로 상관이 있음을 정확하게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춥고 몸이 고단하고 온몸이 젖어 있을 때요, 그 사람의 높은 지능 지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마음 근력이 결국 결정을 짓는 거예요. 물론 최상의 조합은 두뇌의 명석함과 그릿, 두뇌의 힘과 마음의 힘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토머스 에디슨의 명언을 다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만들어진다. 두뇌의 힘과 마음의 힘은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 비율은 1대 99입니다. 천재의 말이에요. 두뇌의 힘이요, 0만 아니면 충분한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사실상 그릿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그릿의 사람으로 양육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더워도 갈 수 있고 추워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덥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하는 그런 근력 가지고는 아무리 두뇌가 뛰어나도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또 우리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추위도 견뎌내고 더위도 견뎌내고 배고픔도 견뎌내고 실패도 견뎌내고 수치와 모욕도 다 견뎌내고 전진해 나아가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릿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릿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릿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3대 요소가 아주 균형 있게 우리 안에 잘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끈기입니다.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릿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 토머스 에디슨이요,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 이상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수천 번이나 실패를 하고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릿의 사람이에요. 1000번이나 실패해놓고도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수천 가지의 방법을 알아냈을 뿐입니다. 이게 그릿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릿의 사람은요, 실패에 대한 정의도 달라요. 끈기 있는 사람은요, 실패를 포기의 이유로 보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끈기의 사람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공을 향한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요셉은 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시를 받게 되죠. 그 계시를 받은 이후부터 요셉의 삶은 끝없는 나락의 여정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서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든 감옥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과 꿈을 간직하고 있었고, 또 신실하게 반응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기를 팔은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해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났던 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해를 지금 선으로 바꾸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끈기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해가 선으로 변환되어지는 이 과정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그냥 해가 끝까지 해로 남아있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실패와 또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우리의 과정이라고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끈기를 우리 안에서 키워갈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소망의 씨앗입니다. 소망은 환난의 열매입니다. 이 씨가 열매로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끈기가 필요한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다윗처럼 사실 이 암몬 왕의 아들에게 선을 베풀고자 그 먼 거리를 조문각을 보냈지만 사실은 배은망덕한 것도 좀 유분수지 오히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선을 베풀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혀 보답으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보상과 열매를 맺지 않고 정말 엉뚱한 열매로 돌아오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선한 씨앗을 뿌려도 선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해서 뿌리기만 하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섬김과 사랑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지만 그것이 어떤 열매도 지금 맺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의 2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끈기고요.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끈기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용기예요. 여러분 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단순히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고통 앞에서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실패와 조롱과 무력감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끈기예요.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실패의 채찍을 맞아가면서도 조롱과 모욕의 채찍을 맞아가면서도 요동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채찍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끈기가 없는가? 왜 중도에 포기를 하는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실패를 감당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 모욕을 내가 감당하면서까지 계속 가던 그 길을 갈 만한 용기가 내게 없는 거예요. 나는 항상 칭찬만 받아왔고 항상 대접만 받아왔고 내가 했던 일들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실패를 했다고? 내가 욕을 먹었다고? 아니, 내가 조롱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끈기가 있으려면요
어떤 조롱도, 어떤 실패도, 어떤 수치도, 어떤 무력감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다시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 앞에서도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끈기는 용기로부터 나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릿의 3대 요소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 끈기는 마음의 용기로부터 나오고, 용기는 동기로부터 나옵니다. 진정한 끈기와 용기는 내가 얼마나 오랫도록 가느냐, 내가 또 얼마나 담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기와 끈기는 내가 왜 가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동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기는 겁이 없어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만큼의 확실한 이유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면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조롱을 당해도, 아무리 수치를 당해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또 아무리 넘어지고 또 자빠져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내가 이 방향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만 분명하면 거기서부터 용기도 나오고 끈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용기와 끈기의 근원은 동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왜 하고 있느냐? 그 동기의 올바름으로부터 끈기도 나오고 용기도 나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의 동기를 다른 말로 사명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목적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 내가 도대체 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왜 돈을 버는 것이고,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이 우리의 세포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용기가 나오고 끈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사는 이유니까. 거기에 생명이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담았는데 뭐가 두렵고 무엇 때문에 중단을 하겠습니까? 18세기 대영 제국의 경제적인 부는 사실상 노예 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과 같은 당시 대영 제국의 GDP에 아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바로 노예를 사고 파는, 이 노예가 그래서 당시 대영 제국의 최고 효자 품목이었어요. 당시 연간 약 4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영국 선박에 실려서 수출됐다고 합니다. 1784년 24살이 되던 해 윌리엄 윌버포스는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의 수학자였던 아이작 밀러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당시 윌버포스는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서 정치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아주 유능하고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사교와 권력에 매료되어 있었던 매우 세속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 가운데 이 윌버포스가 이 아이작 밀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깊은 지적인 또 영적인 고민의 여정 끝에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 이후에 자신의 인생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윌버포스는 1787년 10월 28일 자신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위대한 목적을 두셨다.
첫째는 노예 무역의 폐지이고 둘째는 영국 국민의 도덕적 개혁이다. 여러분, 당시의 영국 상황에서 이 노예 무역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1791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버포스는 처음으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의회에 상정합니다. 그때 찬성 88표, 반대 163표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됩니다. 귀족들과 식민지 소유주들은 이 윌버포스를 국가 경제를 흔드는 급진주의자라고 조롱했고, 또 언론과 동료 의원, 심지어 교회 안의 동료 성도들조차도 윌버포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무려 17년 동안 매해마다 이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고 그때마다 번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윌버포스는 척추질환과 다양한 질병의 문제로 병상에 누워 지내는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7년 만인 1807년 2월 23일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찬성 283표, 반대 16표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동료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 윌버포스를 향하여 다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다라고 당시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이었을 뿐이지 당시 영국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던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한 법안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윌버포스는 중단하지 않고 이제 노예 제도 그 자체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1833년 영국과 영국령 식민지 내 모든 노예 제도들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약 80만 명의 노예가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렇게 노예 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된 지 정확하게 3일 후에 윌버포스는 자신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기 3일 전까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윌버포스는 자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 무엇도 그 사람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명의 힘이에요. 끈기가 부족하십니까? 용기를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가 부족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를 올바르게 조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올바른 마음의 동기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것만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요 목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단 하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사업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그 모든 그것에 다 던질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그것이 어떤 일이든?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게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기에 나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지. 그 일 자체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일들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을 일들이에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일들이에요. 그런 일에게서는 끈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일로부터는 용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더라도 조그만 위협과 조그만 고통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중단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동기와 목적이 재조정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만약에 지금 끈기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동기를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끈기와 새 용기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요압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지금 우리가 왜 이 싸움을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유고 목적이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토 확장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읍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전쟁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이거예요. 올바른 동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운전하다가 하다 보면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길을 다 막고 공사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 막 길을 가는데, 아니 누가 도대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차들이 그렇게 오고 가는데 그냥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해요. 어떤 사람 옆에서 물도 마시고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고는 뭐라고 써 있어요? 공무수행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공무라는 거예요. 공무.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담대함과 이 용기와 이 권세와 이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는 지금 공무수행 중이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은 우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을 위한 전쟁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요압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담대히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든 일은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무조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결론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식이죠. 여러분, 이 올바른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나무에 비유를 한다면, 그 올바른 마음의 동기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끈기고 용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나무, 이 끈기와 용기라는 열매를 맺는 이 올바른 마음의 동기라는 나무가요, 반드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 의식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사실 요압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패배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승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과에 연연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그것이 나의 뜻과는 다른 결론이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초연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과로부터 초연해지십시오.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결과에 따라 자꾸 우리가 흔들리니까 우리가 끈기도 쉽고 용기도 쉽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누구도 해방하거나 바꿀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가 진정한 그리스의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지금 달려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과는 이미 보장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든 안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초연해서 계속해서 그 뜻을 감당해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전하게 되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게 되었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지만 밤중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이 이런 사도행전적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십시오. 옥문도 열리고 창고도 열리게 될 것이고 천사도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면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이번에 청년들이 보고 온 거예요. 하여튼 3박 4일 4박 5일 내내 계속 엉엉 울었대요. 엉엉.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또 감옥에서 풀어줬어요. 성령께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아침부터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요. 감옥에 가두든 매로 때리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누가 영접할까? 얼마나 교회를 올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아무도 안 올 수도 있고 다 올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몫인 거지. 우리가 할 일만 우리는 하면 되는 것이지.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또다시 체포가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따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어째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너희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다니느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을 신문하고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명언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던집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또한 이 말씀은 시민 불복종의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세워준 정치 지도자의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의 권위에 불복종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우선성입니다. 어떤 핍박과 금지 명령에도 복음을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도들의 결연한 태도들을 통해서 복음은 들불처럼 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로마 제국이 완전히 뒤집히는 놀라운 혁명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의 교회들이 이 땅에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다양한 암문 족속과 아람 족속들이 있지만 우리의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직면한 여러 시대적인 적 그리스도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속주의의 이름의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폭풍우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일어나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그와 같은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사도행전의 그 다음 페이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리바이벌 코리아를 이제 우리 지난 한 거의 이제 3개월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 매 주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너무나 큰 깨달음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저께는 특별히 어저께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더운 날씨에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예배팀으로 찬양팀으로 섬겨주시고 또 박한수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나눠주시고 저도 어저께 강의를 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정말 땀 흘려 기도한다는 게 그동안 저에게는 추상적인 표현이었거든요. 아니 에어컨 바람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한들 뭐 땀이 날 리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처럼 흘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피는요, 이게 피가 한번 터지면 그냥 이게 슉 나오죠. 그냥 푹 흘러 나오잖아요. 정말 땀이 온 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쫙 흘러내리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태양이 나를 공격한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거든요. 어제. 이 햇빛이 나를 공격하네. 그 속에서도 우리가 거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흔들림이 없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릿이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 안에 살아나야 된다. 지금 이 그릿, 이 야성이죠. 믿음의 야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조금 피곤하면 교회 안 나오고 조금 힘들면 침묵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길이 들여져 버렸다. 세상에. 우리가 이거를 걷어차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뭐 매주는 어렵더라도 이 리바이벌 코리아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한 번씩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길들여진 그 야성을 다 잃어버린 그릿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다 떨쳐내고 정말 이 사도들의 영성, 매를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라니까 하지 말라는데도 하고 이런 믿음의 야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만 지금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향하여 무서운 속도로 몰려오는 이 폭풍을 이겨내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럴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자, 그렇지 않을 자를 분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주일교회 성도님 한 사람도 그와 같은 그릿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스트 베럭. 저는 우리 교회가 웨스트 포인트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 전체가 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모두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